오늘은 교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어디 다니냐? 우리는 뭐 이제 개신교는 뭐 무슨 교회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거는 성당이고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그건 어떤 모임이냐?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 성격이 강한 거죠. 그 교회의 회자는 사회할 때 회자하고 똑같고 회중이란 뜻이죠. 그에 상응하는 원형 동사 에칼레인은 밖으로를 뜻하는 에쿠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인의 합성어로 밖으로 부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어.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밖으로 부른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사명을 준다는 의미도 지니면서 내향적인 성향을 외향으로 불러내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도 지닙니다. 이렇게 하여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창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약에 교회가 있고 구약에도 모임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신자들은 뭐지?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다교 신자들이었겠죠.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어요. 구약의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교회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시다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당신 신앙을 가진 사람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고 뽑으셨어요. 아시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주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작은 무리를 이루시어 새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열쇠를 특별히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맡겨가지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문 앞에 누가 있다 그래요? 누가 앉아 있대요? 베드로가 딱 하늘나라 문에 있어가지고 걸린대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하늘나라 열쇠를 주셔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신약의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창립일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태어난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교회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온 하느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사이에 이른바 중간 시기에 살고 있어요. 종말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교회도 완성됩니다. 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지금은 사도신경 하지만 한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신경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었죠? 꽤 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못 외우잖아. 대부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는데 이 니체아 신경, 그냥 니체아 신경이라 하는데 이 신경은 꽤 길어가지고 외우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자꾸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사도신경 하는데 원래는 니체아 신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또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다예요. 자,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그쵸? 보편된 그러니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요. 하나와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가 이제 사도신경에 빠졌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성공회가 개신교인 거예요. 성공회는 우리와 같은 카톨릭이 아니에요. 뭐 신부란 말 쓰고 미사란 말 쓰고 다 미사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성공회가 아니냐? 성공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보편된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공번된, 옛날 말로 공번된, 그래서 성공이에요. 근데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를 자기들은 믿지 않아요. 이해 가셨어요?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는 개신교지 우리하고 하나의 교회가 카톨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응? 그렇지만 뭐 그리스도교로 보면은 같은 교회겠지만, 응?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지 않으니까 카톨릭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특성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하여 교회에 주어진 은혜이면서 아울러 교회 직무 수행을 통하여 구현해야 하는 중대한 가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의미를 짚어볼게요.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하나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 정교회 등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교회는 동방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방 카톨릭, 거기는 동방 카톨릭,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서방교회, 동방 카톨릭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 그러죠. 거기는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동방 카톨릭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여행을 갔어. 그럼 거기 가면 거기도 성당이 있어요. 동방교회 성당이. 거기서 성체를 모시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랑. 성사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거기서 다른 거는 교황의 권위가 이제 다른 거예요. 교황의 수익권만 인정을 안 해요. 교황도 로마 교구의 주교다는 거야, 대주교. 똑같은 대주교라는 거야. 우리는 로마 교구의 대주교이면서 우리 보편교회의 수장인데 거기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정교회,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셔도 미사 드린 거예요. 근데 각오하셔야 돼요. 미사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로 해. 향을 참 많이 쳐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뭐 노래를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긴 노래 못하면 신부가 못 될 정도예요. 얼마나 노래가 많은지. 그리고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미사 못해요.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경배의 자세래. 이슬람 사원가도 의자 없어요? 아시죠? 이슬람 사원가도 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의자도 나들이잖아. 무릎 꿇는 것도 힘들다고 그냥 서서 하면 안 되겠냐고 건의를 해서 서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의자 없어요. 그리고 보통 미사가 한 2시간 반 이상 3시간 가까이 걸린대요. 한번 여기 마포 쪽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다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에페소서 4장 에페소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세례도 하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천주교로 왔어요. 그러면 그 세례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또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받아도 돼요.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증명서만 끊어오면 세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타교파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합니다. 근데 다 세례 증명서를 안 끊어오세요. 그리고 세례 증명서 끊어야 되는데 왜요? 그러면은 성당에 내려면 안 끊어주나 봐.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세례를 다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니까. 근데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 증명서 갖고 왔으면은, 근데 세례는 줄 수 있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교리는 해야 돼요. 교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똑같아요. 예비자 교리 기간은. 왜?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타교파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예식을 하기 전에 예비자 교리는 똑같이 받게 하죠. 왜? 교리는 모르니까. 교리가 다르니까. 성사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세례 증명서를 안 갖고 오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통교회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인정한 개신교 교단이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루터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일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천지는 더욱더 아닐 거고. 그러니까 가톨릭이 인정하는 개신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특별히 성공회. 성공회. 근데 성공회에서도 신부가 옛날에 넘어왔었어요. 그때 그냥 서품을 주지 않았어요. 1년의 과정들을, 신학교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서품을 줬지, 바로 주진 않아요. 그러면 성공회에서 결혼한 사람이 넘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사별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사별하면 되는데,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교황님이 특별하게 관면을 해줄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기혼 사제로,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교회 같은 경우도 결혼한 사람이 신부 될 수 있어요. 신부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살다가 사별했으면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부재 때 결혼한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교회도. 근데 부인이 사별했어. 먼저 갔어. 좋은 여자 만났어. 다시 세장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회, 개신교 차이를 아셨죠? 자, 실제 우리는 도처에서 그리스도인이 여럿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종파와 가톨릭 안에서의 불일치는 한편으로는 다양성과 풍요를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분열되고 여럿이 생겼는데 하느님께서 종말이 가까우면 이들을 다 어떻게 정리하실까?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고민해봐요. 근데 하느님도 정말 모르실 것 같아. 개신교 교파가 몇 개인지. 너무 많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다가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파문을 당했어. 그럼 목사지 못할 것 같죠? 천주교는 못하죠. 근데 교회는 나가서 자기 간판 달고 방 하나 얻어서 자기 따르는 사람도 그러면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데 유일한 장로교. 앞에 이름 하나 붙이면 되는 거야. 하나뿐인 장로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붙여서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단이 커졌어. 돈도 많고 신도수 많아.
그러면 다시 정통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순복음교회잖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인정 못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가 하던 게. 근데 지금 순복음교회 무시할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데. 근데 또 순복음교회 동생, 조용기 목사 동생이 또 나가서 뭐 은혜와 진리교회를 또 차렸어. 뭐라고 그래 또 커졌어. 가끔 뭐 이렇게 길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거기거든요? 그럼 거기도 인정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다 몰라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그냥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속에 장로교에서도 엄청나게 나갔고, 감리교에서도 엄청나게 나가고, 나간 데서 또 나가. 우리 1년에 지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목사가, 그분이 징계를 받고 나갔어? 그분이 저 집회 예배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교회 건물 있잖아. 나오는 신도 있잖아. 그럼 거기서 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 교단을 만들면 거긴 또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단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하면 그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럴 공간이 없지. 여러분들 제가 나가면 저 따라오실 거예요? 안 따라와. 안 따라온다고. 한 1000명만 따라와도 될 텐데,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라도 좀 따라온다 그래. 아예 진짜. 응? 말이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자, 짐작한 건데 종말까지 하느님께서는 이 중에서 다른 것들 망하게 하여 하나를 세우시고 구조조정을 하시는 등 그런 작업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 걸러내어 참된 것만 남기는 작업을 하려면 신앙의 이름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가 무지하던 시절에 신앙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년 전쟁, 뭐 옛날에 유럽 세계사에 보면은 뭐 30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안에 종교가 깔려 있잖아요. 신교, 구교 간에 신교, 구교, 전쟁. 안 돼요. 응?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막 테러가 일어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 종교가 다르다고 막 니네는 악이다고 죽이라고 막 그런 거 의외로 좀 많이 일어나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그거보다 마음 아픈 건 없을 것 같아요. 종교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은 없다던데 그러기에 하여간 천재 있는 상태로 서로 화해하며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런 호소를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다수가 있고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모든 이들이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일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든 간에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성당만 다니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개판으로 산다면 다니는 보람이 없잖아요. 성당을 다니면 성당 다니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당을 다니든 뭐 어딜 좋은 데 다니든 옛날에 우리 동네에 저 어렸을 때인데 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그쪽 집이랑 호영호자 하면서 동네 형님 동생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집이 남묘호랭교계라는 걸. 남묘호랭개교라고 이름도 좀 어려워.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저기 이상한 데 믿는다고 뭐 거기 일본 불교 비슷한 건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동네에서 얼마나 동네에서 그리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뭐 깍두기, 양아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아치가 뭔데? 넝마주의를 옛날에 양아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바구니 큰 거 메고 이렇게 먹고 찌개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그랬어요. 넝마주의를 기억나시죠? 양아치가 지금 이게 뭐 그냥 껄렁껄렁한 애들이 양아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워서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걸 한 거예요. 몸이 온전치 못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뭐 거주왕 뭐 김춘삼인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면서 동네에다 이렇게 했는데 참 멋있게 살았어요.
참 동네에서도 저렇게 참 착하게 사는구나. 근데 남녀호랭개교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남녀호랭개교 믿어도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있어요. 남녀호랭개교는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뭐 몇 시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정말 저런 신앙 저런 종교도 있는데 참 신자 수가 적어요. 거기에 신도수가 우리나라에서 퍼져 낮은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거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남녀호랑개교를 얘기도 잘 안 해요. 이제 이제 시선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과연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0년 역사가 있는 종교를 믿으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처럼 역사가 깊은 제일 긴 종교잖아요. 천주교가 카톨릭이. 근데 과연 역사가 깊은 만큼 내실도 깊을까?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는 이단이었어요. 우리도 박해받는 교회였잖아, 처음에. 그쵸? 그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박해받던 교회에서 박해하는 교회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입으로만 떠들었던 거죠. 박해받았을 때 그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남이 어떻고 이단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이단이 생길까? 정통이 제대로 못 사니까 삐져나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통이 똑바로 박혀있으면은 삐져나갈 일이 없는데 정통에서 뭐가 자꾸 배울 게 없으니까 자꾸 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 살면 돼요. 그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라 그랬고 교회는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정말 거룩할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느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설립자요 기초이신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신 분이시기 때문이요. 교회의 모든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도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에 힘입어 교회는 스스로를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그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사도행전 9장 13절에 성도라. 우리는 신자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개신교는 성도님 그러잖아요. 저도 성도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썼으면 좋겠어. 근데 하도 입에 신자란 말이 붙어가지고 신자는 믿는 놈이란 뜻이 있잖아. 한자 그대로 하면.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우린 거룩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거룩하다는 뜻은 뭘까? 이게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잠 깨어 보니 사라졌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대 있는 곳까지 이제 LS들을 우리 그 대학 가줄 때 번안한 거예요. 그 번안한 팀의 이름이 쌍투스였어요. 쌍투스. 이 쌍투스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미사 성찬의 전례 이제 하다 보면 감사성 끝나고 거룩하시도다 하잖아요. 라틴어 성가로 보면, 라틴어 미사로 보면 쌍투스예요. 쌍투스가 거룩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쌍투스는 남성형이고 여성형은 쌍따가 되는 거야. 쌍따. 그리고 이제 중성이 있어요. 라틴어는 쌍툼. 그러니까 쌍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의 이제 형제님들 계시면 상타 마리아, 성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산타 모니카. 그러니까 배가 여성형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배 이름이 다 여자잖아. 산타 마리아오,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산타 모니카. 근데 이제 남자는 산 안드레스, 뭐 이렇게 샌디에고, 디에고가 야고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지명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은, 본래의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은, 이 상투스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따지면 군계이라. 닭 속에 학이 한 마리 있어. 이거 뭐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그냥 저절로 보여요. 저절로 그냥 구별이 되잖아요? 바로 상투스가 이런 거예요. 구별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이게 가다 보면은 수녀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딱 수녀님들 전체적으로 딱 눈에 띄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다른 주민들로부터 구별됩니까? 저 집은 성당 다니는 집인가 봐. 역시 사는 게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여기서 달라는 좋은 뜻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우리와 달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던지고 욕하고, 아이고 저런 데 성당을 왜 다녀? 주일에 성당 갈 때만 신자냐? 뭐 하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이건 거룩한 게 아니야. 상투스는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뭐야? 구별되는 무리죠. 구별되는 무리예요. 우리 집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거죠.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랑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돈이면 되고 이런 공동체라면은 성도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역설이 되겠으나 스스로 거룩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신부님, 난 저 사람들이랑 성당 못 오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당을 다닐 수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못됐어요. 동네에서 막 그래요. 저 사람들은 나 성당 안 다닐래. 다른 데 갈래. 했더니 야 가세요. 좀 가세요.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뒤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안 나오면 고맙겠지만 나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왜? 죄인이니까 와야죠.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여기 옆에 아산병원이 있어요. 아산병원에 누가 갑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아파도 안 받아줘요. 그죠? 거기가 3차 병원인가? 그죠? 동네 갔다가 가야 돼. 왜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픈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손님이 없다는 거는, 환자가 없다는 거는 그 병원이 못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은 그런 중증 환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빅5라 그러잖아요. 서울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또 뭐 있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 병원을 가?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기 때문에요. 역설로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심각한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당은 뭘까요? 좋은 성당은 바로 그거죠. 심각한 죄인이 많아야 죄인들이 찾아오는 성당이 좋은 성당이죠. 죄인이 안 오고 멀쩡한 사람만 오면은 그게 뭔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는데 왜 죄인 보고 왜 왔냐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아나 봐. 그런 사람들은. 법무부나 검찰청 쪽으로는 법이 죄가 없는 줄 몰라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는 교회가 용광로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와서 정화되고 의인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와서 깨끗해져야 되는 곳이 교회지 깨끗한 사람만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미사가, 기도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옛날 말로 하면 공범되다. 옛날 신자들, 세례받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용어 바뀌기 전에 그렇죠.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공본된 말이 뭔 말인지를 저도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냥 하는 거죠. 이 공본된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회 그러면 다른 말로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 우리, 참, 생각이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좀,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거는 어디 갔는데 통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이 보편적이다 그러면 대부분 김치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이런 거 뜻이에요. 보편적, 곧 가톨릭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사도신경을 봐도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 거기도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믿는다고 하니까. 자,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이데올로기를 두루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포용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보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교회를 파견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려서 파견한 게 아니에요. 야, 거긴 가지마. 걔네들 그 동네 마음에 안 들어? 야, 걔 가지마. 거긴 색깔이 뭐 어때? 여기는 생각이 어때? 아니죠.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교회를 파견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편교회, 가톨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르려면 우선 완전해야 합니다. 수직으로 다 포함하려면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모두를 포함하려면 양적으로 폭도 넓어야 하는 거죠. 완전성과 전체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의 지향, 바람이지 현실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지향을 가지고 있나? 또 전체를 잘 아우르고 있을까? 성찰하면서 보편이라는 점근선에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항상 다른 종파도 대해야 돼요. 자, 넷째는 뭐라 그랬죠? 사도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니까 사도적이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먼저 이는 교회가 파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가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는 파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뭐 대사, 특사 이런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파견하셨어요. 파견은 어떤 사명 수행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적이라는 표현은 사도로부터 이어왔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사도는 지금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교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교님들을. 그래서 주교님들을 말하는 거고 신부는 사도가 아니라 주교들의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래서 우리는 주교님 한마디에 끝나는데 주교님들이 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죠.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주교들의 협력자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은 주교님까지죠. 왜? 사도니까. 우리를 근데 뭐 신부들을 목자라고 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기는 한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너무나 목자라는 말, 그 목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영어로 하면 개잖아요. 개, 세퍼드. 세퍼드가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세포드 그 개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군견으로 쓰는 그 개가 뭐야? 양치는 개예요. 양무리 개. 그래서 세포드는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교회는 사도들의 증거와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려니까 증언이. 자, 아무쪼록 이렇게 교회, 뭐라 그랬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거 명심하면서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